근데 우리 인생의 버릇이지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냥 내가 행복할 때는 안 보여요.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은 의식 안 해요. 아무데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았어. 네. 그 팔이 뻐근한데, 그쵸?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만 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덕분인 줄로 알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도 행복도 다 반성적 개념이라고 돌아보면 있는 거죠. 없을 때 더욱더 내게 있었던 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자기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고통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때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에 이렇게 이제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느닷없이 닥쳐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절이 일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시간 경험인데, 고통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삶 속에 틈이 생긴 거예요. 내 삶 속에 틈이.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틈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는 않아요. 네.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요. 내 삶이 단절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벼랑 끝에 쓴 것처럼 느껴질 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절로 그렸어요. 그 단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찔함이에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수업 예레미야 22강 기도하는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망의 길을 따라갔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을 때 네. 그들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뭄입니다. 가뭄이 찾아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게 저는 히브리의 지혜자들이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이건 성경, 우리에겐 거룩한 성경이지만은 문학적 텍스트로 봐도 이 대단한 문학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로 보여요. 그 땅에 가뭄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건조하게. 네. 그런데 그 가뭄이 일으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인상적으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땅의 어려움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의 백성들은 기력을 잃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는 이런 소리.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돈깨나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귀인들이죠. 네.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물 좀 구해와봐. 네. 물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은 어디에도 물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자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다 하고 말하지만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애를 태우는 거죠. 네. 애 태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논들이 천수답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논에 물대는 일은 농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 집 논에 찰랑찰랑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옆집 논에 물이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옛날 농부들은 물골을 터가지고 옆집 논으로도 물이 들어가도록 네. 해주고 그러는데 가물고 그러면 인심이 조금 사나워질 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물고 싸움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가지가 보기 좋대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마른 눈에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귀인들은 종들에게 물 구하여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물을 구해야 되는데 빈 그릇 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가 내리잖아 땅이 가무니까 농부들이 애를 태우고 속상해하고 그렇죠? 농작물들이 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마음이 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기가 막힌 얘기가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아이고. 암사슴들이 새끼를 낳는데 자기가 먹을 풀도 없고, 갓 낳은 새끼를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명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유명한 들나귀들은 그렇죠. 벗은 산이라는 거 자산, 완전히 헐벗은 민둥산 네. 이런 곳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그려지네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눈치챘어요? 세 단계로 갔는데 귀인들, 네. 네. 그 다음엔 뭐예요? 농부들, 농부들. 그리고는 짐승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가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점강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차례대로 이렇게 그죠? 그걸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가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중국 고사인데요. 은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옛날에 7년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자 뭐 점도 치고 그러는 태사가 탕왕에게 비가 내리도록 하려면 우리가 정성을 바쳐야 되니까 인신공희를 합시다. 그래요. 그 뭐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탕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 백성을 위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백성을 희생시키겠는가. 그러면서 왕이 스스로 목욕제계를 하고 흰 띠를 띠고 상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요. 6가지를 돌아본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사자책. 역사 자체. 6가지 일을 두고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것들이냐면 정치가 알맞게 조절되지 않았나요? 내 정치 행위가 정도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노여워하는 것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게 정치의 이유는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건데 일자리 못 만들고 왜 백성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공실이 너무 화려한 것은 아니지요. 내가 너무 화려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지? 그리고 이때도 꼭 이런 거 있는데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성행하였는가? 네, 있었군요. 네, 그때도 있었어.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뇌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네. 부당한 일을 하기 위해.
이게 뭐냐면 불의를 저장하는 일이죠. 뇌물이 성행하는 사회는 나쁜 사회예요. 뇌물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아첨하는 사람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첨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죠. 이것을 자책하며 신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게 육사 자책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도 흉흉하게 만드는데 봤잖아요. 귀인들도 어렵고 농부들도 어렵고 짐승들도 어렵고 그 짐승들 가운데서 특별히 생명력 강한 녀석인 들나귀도 헐떡거리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일단 7절부터 9절까지 나오시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참 절실한 기도이죠. 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쯤 되면 백성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요. 보여요. 정말 그런 건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버릇이지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냥 내가 행복할 때는 안 보여요.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은 의식 안 해요. 아무데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았어. 그 팔이 뻐근한데, 그렇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만 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덕분인 줄로 알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도 행복도 다 반성적 개념이라고 돌아보면 있는 거죠. 없을 때 더욱더 내게 있었던 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자기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고통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때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에 이렇게 이제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느닷없이 닥쳐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절이 일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시간 경험인데, 고통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삶 속에 틈이 생긴 거야. 내 삶 속에 틈이.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틈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만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할렐루야라는 노래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 가운데 anthem, 이게 national anthem 그러면은 국가 뜻하는데, 어떤 기념될 만한 노래를 anthem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가를 뜻하기도 하고, 거기에 노래 가운데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crack, 갈라진 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러는데, 바로 그 크랙을 통해서 빛이 스며들어온대요. 그 노래 가사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생겨난 고통이라고 하는 틈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는 않아요. 네.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요. 내 삶이 단절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벼랑 끝에 쓴 것처럼 느껴질 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절로 그렸어요. 그 단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찔함이에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응?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젠 기법, 항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빛이 내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36장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 백성이 더럽게 만들었던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기도문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소서.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니까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참담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우리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타락을 비로소 시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과 9절에 가면 백성들의 기도가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네.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당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어찌하여.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식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 두 가지가 단식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경험이잖아요. 그 불행한 일이 왜 나한테 다가왔지?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불행한 일 당하는 사람 더러봤어요. 그 우린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안 됐다. 힘들겠다. 남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닥쳐왔어요. 그럼 우린 늘 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해? 어찌하여 이 고통이 내게 옵니까? 내게는 왜 그 고통이 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게도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찌하여도 답이 없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얘기. 언제까지 내가 이 시련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셔요. 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지금 소망이 되어주셔야 하고 지금 고난당하는 자기들을 구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자, 여기에 유숙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게 게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게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취약해진 사람을 얘기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 셋으로 얘기하죠. 고아, 과부, 나그네. 셋을 얘기해요. 네. 이때 나그네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취약해진 존재. 취약해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면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취약해진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기가 막힌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자처럼 되시고 구원해 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제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 곤경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자식들 얼마나 힘드냐 내가 움직일게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노여움이 잘 안 풀렸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일단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야. 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지향이 더 중요해요. 지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마음에 향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건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길이에요, 길.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향도 바를 수 있지만 내 몸이 움직여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 그들이 뭐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왜 침묵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걷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간다.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어그러진 길이 향하는 것은 어디예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립니다. 11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조차 하나님이 이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한테 말하지만 들을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한다 해도 그들의 호소 들을 생각 없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 말로는 생각으로는 근사하게 말해. 당신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능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인지 우리가 압니다. 잘 알아서. 근데 뭐예요? 몸은 안 움직여. 늘 가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어거스틴 얘기 기억나세요? 죄가 들어오면은 의지의 왜곡이 일어나고 의지의 왜곡이라고 하는 게 유욕을 낳게 되고 그 유욕에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이 또 고착되면은 결국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필연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력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러면 함께 공부하는 보람이 있죠.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 필연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몸을 돌이켜야 돼요. 삐걱삐걱 하더라도.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말로만 지금.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제가 잘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길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귀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네. 주님은 어떤 진리예요? 성육신의 진리예요. 당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기의 진리예요. 네. 삶과 고백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궁극적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의 생명. 네. 네. 죽지 않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공희 씨가 잘 얘기했어요.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 성육신, 부활. 이것은 셋이 아니라 하나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주님은 길이셔요. 아무리 고백해봐도 그 고백은 허망하다. 그게 예언자를 향해 그들을 위해 복 빌지 마.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속상하게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소위 여기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속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근은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확실한 평화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전해요. 네. 그들이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네. 백성들의 욕망에 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회중들의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거기 왔는데 그들의 필요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그 꾸짖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 돼요. 네. 상담자가 할 수도 있고 친구가 충고할 수도 있고 뭐 방송국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부드러운 위로의 말만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깨져야 돼. 무너져야 돼. 내 삶의 지향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아파야 돼.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 속에는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늘 달기만 하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나를 거스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단계.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해야 하냐면 때때로 써야 하는 거예요. 삼키기 어려워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삼키기 어려운 말 하는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래야 돼?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맨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야단 맞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얘기.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삶을 바꾸지 못해요. 여기 뭐 그들이 하는 얘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기근 없어, 와우.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주팔자 보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올해는 복이 들어오는 수라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재물운이 있다, 연애운이 있다. 뭐 이렇게 네. 인간이 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하는 사람은 좋아요. 네. 근데 그게 거짓 예언자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보내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환상, 허황된 점괘,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혹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현이에요. 눈 목자에다가 거물 현자가 있거든요. 눈이 검해지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찔할 네. 현자예요. 아찔하게 만들고 또 어두울 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 현혹하는 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현혹해요. 결국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이들이 운명이 뭐냐면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거다.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거다.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동일한 운명을 맞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매로 치면서 스스로가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통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떤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담한 쇠퇴가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얘기했죠? 생각은 괜찮았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알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돌이키지 바른 길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 겪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공희 씨 읽어주세요. 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시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 19절부터 나오는 얘기 백성이 주님께 간구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삼중적 수사 의문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또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삼중적 의문. 언제나요? 히브리어에서는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것은 최고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가장 안타까운 것을 셋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평강을 바라지만은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보이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언자들은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세번역 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두렵게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 성탄 행사하고 부활절 행사하고 뭐 이러는데 너희들끼리 막 행복한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 역겹다. 이 정도의 언어를 지금. 만약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하는 행사가 싫다, 역겹다 그러면 금방 쫓겨날 거예요. 이게. 근데 예언자는 이렇게 강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혐오스러운 거예요.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삶이 따라가지 않는 고백이 그런 거죠.
혐오의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개 혐오는 가장 그 인류학적으로 보면 혐오의 대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들의 배설물, 이런 동물들이라고 했지만 인간 포함, 배설물들이 혐오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시체, 죽은 것들은 언제나 불길하죠. 비둘기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어우 쟤들은 왜 저렇게 많아 이러는데, 죽어있는 비둘기 보면 마음이 좀 달라요. 이상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음을 사람들은 피해요. 또 불쾌한 것,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마음이죠. 이게 혐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왜 혐오의 마음이 생겼냐면, 오 여기 뭐가 죽어있네 그러고 가서 만지면 병 걸릴 수 있어요. 네. 더러운 것들을 만지다 보면 내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혐오의 감정은 인간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해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방어만이 아니라 타자를 공격하기 위해 혐오의 전략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버리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내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삼중적 마옵소서가 등장합니다. 네.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삼중적 수사의문문의 대충 구조를 지금 네. 이루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면 20절에서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악이라고 하는 말은 레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폭력과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얼마나 난폭하게 했는지, 이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죄악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악은 아온이라고 한 말인데 비뚤어진 성미, 부정함,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타자를 부정하고 싶은 폭력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성미가 있음을 압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로크드 팀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뒤틀린 목재. 우리의 마음이 뒤틀린 목재와 같아. 이렇게 뒤틀려 있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여 패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로 나와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 위에 복 빌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복 빌지 마라 너.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뭐예요?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예. 책임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책임적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가 책임의 영역을 만들고 책임질 행동을 할 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 백성 위에 복 빌지 마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야 하지 말라고 안 하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해. 진짜로 하나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야,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복을 지금 비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가 나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시거든요. 나 이 백성하고 같이 안 갈 거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차라리 나를 지우세요.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는 이런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이 22절에 등장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해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세 번의 의문문이 또 등장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깨어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듯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인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시켜주고,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띠에 동여매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